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를 계수할지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1장 1절로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진하거나 또는 그 행진 가운데에서 만나는 여러 적들을 잘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 1절 2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직 시내 광야 즉 시내산 앞에 머물러 있을 때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민수기 1장 1절로부터 1장 10절까지가 이제 그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의 이스라엘의 상태를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면 이스라엘은 이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이동형 법궤를 만들어서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모든 것들을 그들이 만들었고 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백성들을 위한 제사의 규정이나 절차 등에 대한 가르침을 이미 다 받은 다음의 모습이 오늘 민수기 1장 1절 2절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0장으로부터 10계명으로부터 율법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고 그리고 또 레위기 1장에서 27장에도 그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34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법궤를 만들고 그리고 성막을 만들고 회막을 만들고 하는 여러 가지 절차들과 또 그것을 만드는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 만든 다음,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되는 자격이나 또는 그들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절차들에 대해서 다 배운 후에 이제 그들이 시내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제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5경의 구조적인 특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본질적 관계를 확립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이제 광야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될 민수기서의 특성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시급하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그 관계를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지킴으로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되겠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2절에 있는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46절까지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즉 20세 이상의 장년을 계수하라고 하는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 산 앞에 도달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의 산 앞, 즉 시내산에 도착해서부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이 주어질 때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살펴보면 대략 한 10개월 정도, 즉 출애굽을 해서 3개월 만에 시내산 앞에 도착을 했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수여받고, 그리고 또 법궤도 만들고 성막도 회막도 만들고 하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런 것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이제 오늘 말씀, 즉 인구조사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둘째 해에, 즉 출애굽을 한 애굽 땅에서 나온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9장 1절에서도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해라고 하는 말이 둘째 해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그런 맥락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시내 광야 회막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내 광야에 도착한 것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게 되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그 다음에 이제 회막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하는 회막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시내 광야 그리고 회막, 이것은 이미 출애굽기와 레위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만들어 놓고 준비한 것이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회막이라고 하는 것, 특히 민수기서나 구약성경의 출애굽기로부터 신명기까지에는 많이 등장하는 표현인데 오헬 모에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법궤와 제2에 관계되어지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회막 안에 커튼을 통해서 그 안쪽이 지성소가 되고 그 커튼 앞에가 이제 제사를 드리는 여러 가지 제단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되겠고, 이것을 시브리어로 오헬 모에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출애굽기 25장 9절이나 또는 레위기 8장 10절에서는 미시칸이라고도 말합니다. 미시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처라고 하는 개념이 강하게 강조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막이 갖는 기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막은 첫째는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대화하는 장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회막에서 그것을 말씀하실 것이다. 그래서 회막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대화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곳에서 즉 회막에서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는 장소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막의 기능은 하나님이 백성들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 곳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구약성경 특히 오경 안에 있는 회막에 대해서 보면 성경에는 회막에 대한 두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첫째는 회막은 진영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2장 24절로부터 27절에 보게 되면 그 회막은
그 어떤 그 이스라엘의 그 진영 안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진영의 중앙이 바로 회막의 장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민수기 2장 17절이나 민수기 3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반면에 또 민수기 11장 24절에서 27절이나 또는 12장 4절로부터 그 5절에 보게 되면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 진영 밖에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1장 24절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24절에 모세가 나가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의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70 장로에게도 영이 임하시고 그들이 그때 다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6절에 그 기명대자 중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진영과 장막이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막은 진영의 한가운데 있는 것으로 또 때로는 진영 밖에 있는 것으로 두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경 속에 두 회막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영 안이나 진영 밖이나 회막은 똑같은데 기능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특히 유대인 랍비들의 전통에 의하면 진영 중앙에 있는 회막은 제사를 위한 것이고 진영 밖의 회막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탁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에서 즉 진영 중앙에 있는 회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고 진영 밖에 있는 회막은 하나님께 묻는 신탁, 묻는 회막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런 설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회막이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진영 안에 있는 것과 진영 밖에 있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서 이렇게 안에 진영 중앙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도 하나님에게 제사하는 곳이고 진영 밖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신탁을 묻는 곳이고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회막의 출입문은 커튼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회막 안은 이제 커튼에 의해서 그 커튼에 의해서 지성소와 또 촛대와 향단 또 제단상이 있는 것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대언자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1절에 등장하는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진의 중앙에 위치한 회막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막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1절로 27장 21절이나 또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 사이에 이 회막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보면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소에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약의 전통 속에서는 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정해져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의 전통들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또는 신약 시대의 전통과는 많이 다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우리 모두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소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게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어떤 대언자들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어떤 제도적인 어떤 그런 구조나 또는 절차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오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신의 광야 중에서 회막에서 또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나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민수기의 구약의 전통과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제 주신 말씀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명수를 계산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명수를 계산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명수를 계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의 인구를 조사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것이고, 명수는 이름의 수를 기록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명수대로 계수하라. 이 말은 이름의 수를 기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종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부족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상의 가문이라고 하는 베이트 아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이트 아보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어떤 출애굽 시대나 또는 바벨론 포로 시대와 같이 어떤 중앙의 정부가 와해되어졌을 때 또는 중앙의 정부가 구성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지도력 공백 때에 그 사람들을 다루는 최소의 단위가 바로 조상의 가문 베이트 아보트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베이트 아보트라고 하는 용어는 특히 우리가 유다 왕국이 멸망한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에는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단위, 유니트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조상의 가문 베이트 아보트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베이트 아보트, 즉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의 수를 계수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트 아보트 조상의 가문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서 첫째, 이 조상의 가문은 아버지, 어머니, 아들로 구성된 작은 어떤 그런 단위이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조금 더 발전해서 아버지가 더 이상 활동할 수 없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가 더 이상 활동할 수 없어서 아들이 그 유업을 이어받은 단계라고 하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조상의 가문은 아버지, 어머니, 아들로 구성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조금 시간이 가면서 아버지가 활동할 수 없었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다 계승받았던 그 시대, 그 단계를 우리가 보통 조상의 가문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름을 계수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인구조사를 하는 일반적인 목적은 어떤 군사를 조직하거나 또는 어떤 세금을 거두기 위한 것이지만 오늘 주시는 이 민수기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이 광야에서의 행진을 효과적으로 행진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떤 적이 그 과정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그 공격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고 그들을 조상의 가문과 종족의 수에 따라서 인구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명수대로 계수해라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는 목적은 이제 앞으로 되어지는 그들의 광야의 행진과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적절하게 잘 우리가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율법과 제사와 그리고 모든 규정 그리고 법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준비된 상태에서 그들이 앞으로 겪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인구 조사를 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하 24장에서 인구 조사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지 아니했을 때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경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다. 그래서 똑같은 인구조사이지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 인구조사가 누구에 의해서 실추되었나에 따라서 각기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미래의 세상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오늘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미래의 나의 삶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